5월입니다. 참 어디 나가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이 계절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히 신중해야 되죠. 어떤 한 모습이 부각된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전부를 우리는 평가해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때로는 들은 풍월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참 다각도로 봐야 되고 또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가 사람의 평가에 대한 호감도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자를 내두고 이 사람이 최근에 두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여자친구와 이별하는 일을 겪었고, 자기 동생이 열대어를 실수로 죽이게 되는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두 부류의 실험자들을 놓고, 이 피실험자가 그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영상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가 지금 영상에서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영상을 본 사람들 말고 귀로 들었던 사람들은 이 피실험자에 대한 비호감도가 극히 높더라. 왜 그럴까요? 사실만을 들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헤어졌다, 열대어를 죽였더라, 그런 사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의 표정과 모든 모습들만 아니라 상황까지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실험자에 대한 호감도가 귀로만 들은 사람들이 더 부정도가 높다. 이 실험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참 우리는 연약하구나.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도 너무 실수할 때도 많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 그 사람은 악인이었다라고 기록하면,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었구나. 그럼 우리는 쉽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인이야. 또 반대로 의인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으면 우리의 평가 역시도 그 사람은 의인이구나. 그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점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시대의 치적들, 그의 부와 영광과 그리고 명성이 땅끝까지 퍼져서 거기에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쳐서 나라가 부강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그리고 그 시대가 태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시대는요, 너무너무 살기 좋았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11장에 딱 넘어오면 솔로몬은 배교합니다. 이방의 여인 아내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는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마음이 돌이켜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이런 훌륭한 신앙적인 그의 왕적인 치적도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의 배교,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킴, 우상 숭배, 그의 말년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솔로몬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저도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솔로몬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솔로몬에 대한 좋은 면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더라. 또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최초로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성전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다. 솔로몬 시대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고 강건했다. 좋은 이야기를 다 들었죠.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미지는요, 극히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여러분, 빛이 있으면 반드시 빛의 반대가 되는
어둠이나 그림자가 있듯이 솔로몬의 그의 통치 속에도 어둠이 있었고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참 그의 명예와 명성이 온 세상을 떨칠 때 그는 서서히 퇴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11장에 딱 넘어오자마자 그의 신앙이 완전히 몰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솔로몬의 표면적인 성공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솔로몬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성공한 왕 중의 왕입니다. 그는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참 어린 마음에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힘들었고 두려웠고 떨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일천번제의 제사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솔로몬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지혜를 주셨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그리고 영광도 그에게 겸하여 주었어요. 그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처음에 그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왕으로서 노련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는 일마다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의 외적인 명성이 얼마나 컸던지 그 당시 땅끝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게 되죠. 그게 바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25절에 보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그 일대기를 보면 성경은 다윗은요 전쟁의 때가 되는, 해마다 전쟁의 때가 되거든요. 다윗은 해마다 전쟁의 때가 되어 전쟁터로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때가 되면 해마다 수많은 사신들이 와서 그에게 값진 예물을 주며 그를 영접했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국민들에게 세금 걷어들이는 것도 많지만 수많은 나라에서요 값진 것을 가지고 오며 솔로몬은 점점 부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공에 이른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자, 목적은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드디어 내 인생이 활짝 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꿈을 이룬과 동시에 만족함이 내 속에 가득할 줄로 알고 그들은요 성공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알아요. 아하, 만족함이 없구나. 여기에 올라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기쁠 줄로 알았는데 아니에요. 더 두렵고, 여러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 연예인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인기를 얻었어요. 가수로서 명성을 얻고 사람들이 노래만 부르면 막 환호하고,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인기도 없고 돈도 많고 성공했지만 그게 아니었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중요한 것은 성공에 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에 취함으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서서히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매년마다 사신들이 자기에게 와서 지혜를 듣고
그리고 값진 선물을 주고 솔로몬의 소문을 온 세상에 퍼뜨리니까 솔로몬은요, 자기는 항상 높은 줄로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의 명성과 영광이 높아져 가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은 정말 휘황찬란하게 변화되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성공의 빛만 보고 있던 솔로몬에게 이제부터는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우상을 섬겼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켰더라. 비근한 한 가지 사건은 솔로몬이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일은 엄청난 업적입니다. 하지만 이 건축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 노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망명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의 좋은 면만을 바라봤지 그의 이면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영적인 그런 어떤 나태함과 사람들의 그 고달픔을 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자유무역이 왕성했습니다. 에시온게벨에 배를 짓고 배가 갈 수 있는 거리까지 여러분 왕래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핵심 무기는 미국에서 주로 사옵니다. 아주 전략적인 무기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말, 병거, 전략적인 무기예요. 대거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사와 그리고 군사력을 채웠어요. 군사력 하면 뒤처지지 않죠. 부와 명예, 지혜, 그 나라의 평화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죄는 그 빈틈을 파고들더라. 두 번째로 여러분, 죄의 유혹은 집요하고 강했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 일찍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한마디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어요. 솔로몬도 일찍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소홀히 여겼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 크게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말이 많으니까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는 거죠. 둘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마라. 이방의 왕들은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냐? 그 아내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미혹될 수 있다. 셋째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자, 솔로몬 병거와 마병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래요. 3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아내만 1000명인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그 말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솔로몬은요, 은금을 엄청나게 많이 쌓았어요. 그 중에 일부분은 백성들의 세금과 그들의 노역에서 얻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서를 등사하여 항상 곁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아멘. 자, 앞에 있는 군사력, 아내를 많이 두는 거, 은금을 많이 가지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율법서에 있다. 왕은 이 율법서를 곁에 두고 항상 그것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경외를 배우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솔로몬이 실수하고 소홀히 여긴 것은 뭡니까? 항상 이 율법서를 곁에 두고 그것을 보며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스톱. 하나님 경외하기가 멈추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듣고 배우는 일에 멈추어지는 순간 아내를 많이 두고 군사력을 많이 두고 자기를 위해서 당연히 은금을 쌓는 게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말씀을 들어도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고라고 받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설마 나한테. 여러분이 실은 여러분 대부분 다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실 때 그 운전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설마 사고가 나겠어? 사고가 날 거야 라고 하면 운전 못하죠. 그래서 큰 사고가 나신 분들은 운전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건 설마 내가 아니에요. 나도 사고가 나는구나. 물론 우리가 운전을 잘 연습해서 그만큼 실력이 늘었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실은 운전을 하기 위한 가장 밑바탕에는요, 설마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도 없고 내가 정말 실천해야 하고 실행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실행해야 될 말씀들이 아주 많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초창기에 코로나가 한참 이제 막 유행될 때 사람들이 막 마스크를 써요. 그럼 물어봐요. 왜 마스크 안 쓰세요? 에이, 제가 걸리겠어요? 제가 코로나 말미에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코로나 다 지나갔는데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는 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로서 타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솔로몬은 특별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했어요. 오늘 성경은 직접 말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본문 위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통혼하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리게 할 거다. 신명기 17장에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들로 말미암아 미혹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 여인들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마음보다 훨씬 앞섰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들이 있어요. 저 중동 같은데 그 왕들한테 여러분 아내들이 너무 많아요.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입니다. 첩이 300명입니다. 저는 아내가 하나인데요. 저는 하늘 같은 아내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겨우 살 것 같은데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쫓아가야 될 그가 이방의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살아갔더라는 거죠. 뭐냐? 솔로몬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는 이론적으로, 우리는 이론이 있고 실천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이론적으로는 자기의 아들에게 아들아 음녀를 조심해라 그렇게 당부할 정도로 이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솔로몬의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20절 23절 우리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들에게 지금 훈계합니다. 아들아, 음녀를 연모하게 쓰며 이방 여인을 안겠느냐. 이것은 바로 아들에 대한 훈계예요. 그런데 마지막 23절에 말합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않으므로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요, 그 분야의 이론가예요. 그래, 잠언의 말씀을 쭉 기록한 거예요. 하지만 이론은 잘 알고 있지만 그는 현실의 성공과 복에 취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된 순종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것. 죄는 사람을 가려주지 않구나. 지혜가 많다라고 말한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떠나가고 그 말씀을 저버린 순간 죄는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 뭔가 나를 다스릴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어린 시절도 아니고 그가 젊었을 때도 아니에요. 그가 이제 기력이 닿으면서 분별력과 통찰력과 또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들이 서서히 빠져나가자 그의 통치 말년에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서서히 돌이키게 하였고 급기야 솔로몬은요 악을 행하였다. 6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막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의 아내들을 위해서 신전,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랬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영광이 부족해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어떤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제1계명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했고 영적으로 몰락했고 배교하고 말았어요.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우리 10가지를 다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단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면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내가 다른 신께 절하면서 여러분 이웃에게 아무리 잘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의 나라와 왕국이 아무리 부강하고 명예가 높아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말씀에게서 돌이켜 버렸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너희 담대함을 가져. 너희가 지금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지, 만약 사람들이 너희의 그 말을 듣지 않거나 저버리잖아, 그러면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오늘 솔로몬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우리는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를 하는 이유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므로 그 신앙적 고백을 말씀으로 믿어서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서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우상과 이방신에게 드리는 예배로 마음이 갈라져 버리고 말았더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사 일찍이 2번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배교와 그가 몰락할 줄로 아시고 2번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그냥 신비한 경험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말하죠.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그 2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심은 바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명령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최후예요. 자, 우리 자신을 몇 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물론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아버지 다윗과 같은 선한 의의 왕이 정말 되고 싶었으나 그는 너무 어려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너무 노련해졌고 그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처음의 감격도 있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여러분 책임져 주심을 확신케 하신 그 은혜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애통함과 구원의 감격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형식화되고 종교화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처음에 그 마음을 지금도 계속해서, 물론 그것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내가 얻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하심의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내가 예수 믿고 부와 영광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 쌓여가는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감격보다 그의 삶에 부와 영광이 쌓여가는 그 재미가 참 쏠쏠했을 것 같아요. 또한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말씀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경고와 말씀으로 정말 귀담아 듣고 계신지, 아니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지, 설마 나에게 이런 경고와 이런 말씀들이 설마 나에게 일어날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저렇게 배교하고 몰락하고 타락할 정도면 정말 나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세상과 성공에 취해서 그가 돌아와야 될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서 그의 통치 말년에 배교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나라를 내 아들 대에 2동강 내어서 큰 지파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한 지파만 내 아들에게 주리라. 내가 다윗에게 한 언약을 기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겨우 이 솔로몬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절대적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주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그 말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해도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께 맡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럼 뭐 솔로몬과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주시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셔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솔로몬이 그럼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대답하면 위험하신 분들. 자, 열왕기서 기자는요 제한적으로 기록했어요.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의 그림자가 이랬다. 제한적으로 그 사건만 딱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솔로몬의 그 말년의 신앙을 볼 수 있냐면 전도서를 보면 돼요. 전도서는요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맺는 책이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누렸던 부와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나를 위하여 처첩을 많이 두어보았다 그랬어요. 그 결과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아 솔로몬은 통치 말년에 배교하고 몰락의 길로 가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정말 여호와 경외의 신앙으로 그는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으로만 보면 솔로몬 그는 몰락했구나,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인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아니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솔로몬과 같이 회개케 하고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내가 솔로몬처럼 이 정도면 그렇습니까? 교만하시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을 맡기고 겸손하게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